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더욱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지금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단지 성도의 중요한 의무나 책무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실제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은 성경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경의 기원입니다. 이 성경이 어디로부터 왔냐? 성경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용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테오푸뉴스토스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특하냐면 오늘 이 성경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헬라의 모든 문헌에서 유일하게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 번역된 이 테오푸뉴스토스란 이 단어를 아마 바울이 만든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신조어라는 게 있죠. 어떤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단어를 만드는데 아마 바울이 이 성경의 기원을 얘기할 때에 아마 요 단어를 독특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면 이건 모세가 썼다 이렇게 알고 있죠. 바울서신서 이러면 이 성경이 바울서신은 바울이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세와 바울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저자가 쓴 성경이 너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썼든지 간에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권위 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선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쓴 책이니까
이게 참 이 권위가 있다,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의 권위 자체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때도 디모데후서를 볼 때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죠. 바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느냐 할 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하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17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과 또 이것을 어떤 시대나 상황과 조건에 제한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유익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제나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이 말씀은 언제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성도에게 언제나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만족함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고 말씀에 따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과 평안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언제나 언제나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좀 안 읽어도 되고 좋을 때는 좀 안 읽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그 목적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을 읽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유익과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2월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나 성도라면 다 초되면 원래는 뭐 최소한 일독은 하겠다. 다 누구나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는 뭐 어쨌든 넘어가겠는데 출애굽기도 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위기 되면 넘어지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읽어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억지로 뭐 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정말 이제까지는 열심히 읽었는데요. 읽어도 뭐 그렇게 별 소용이 없더래요. 오늘 목사님 오늘 설명하실 때 말씀은 이렇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런데 저는 말씀을 읽을 때나 뭐 안 읽을 때나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거를 좀 그죠? 멀리 하고 말씀 배우는 거 뭐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뭐 배워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힘들면 읽지 마라. 어려우면 잠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길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읽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더 가까이기를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공부를 좀 덜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떤 자녀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성적이 안 오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학창 시절에도 아는 친구는 정말 열심히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도 성적이 안 올라와요. 도대체 뭘 하나 싶어서 옆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합니까? 그만해라.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너는 공부가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생 때는 중요하죠. 근데 그거 해도 안 되면 공부 먹고 길이 있는 거 아니다. 너 뭐 다른 거에 분명히 넌 재능이 있고 또 다른 거에 분명히 너 은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길이 또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꼭 공부로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정도의 열성으로 다른 거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 이제 권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기도 하죠 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길이 있어. 말씀 몰라도 유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요. 그 어떤 일보다 포기하지 않고 늘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막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뭔가 좀 짐을 지우시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 성경은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갖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그래서 결코 복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말씀이 없는 삶은 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할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일은 신앙생활의 구색을 맞추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으로 삼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느냐? 오늘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길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뭐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죠? 이 신학적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고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 건짐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 어디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까? 네, 코로나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해요. 왜 백신 빨리 안 들어오냐? 왜 백신 빨리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신을 맞으면 이 코로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뭐 또 어떤 사람은 백신 맞는다고 또 당장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저래나 어쨌든 백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어쨌든 지금 그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뭐냐면 빨리 백신이 들어와서 맞으면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좀 안전할 수 있고 또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의 온통 관심이고 여기에서 좀 안전한 게 참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이 필요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평생 아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이 몸의 이 아픔에서 좀 건짐을 받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 많은 이 구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왜 우리한테는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게 여러분 창세기 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간이, 누구보다도 똑똑한 인간이, 또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게 생겼는데 가장 강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이 존재가 되었는지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인간은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면 더 좋을 거다. 여기서 뭘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안정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소속감,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했던 많은 일들, 아니 거의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일들은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가축을 기른다든지, 그죠? 목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또 이 아이러니하게 어느 계열에, 가인의 계열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런 게 뭐냐? 이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안정감과 소속감들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은 그거예요. 과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의 발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겁니다, 사실. 기기가 왜 발전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는데, 과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여성 노동 해방입니다. 여성 노동력 해방. 그럼 가만히 보시면 밥솥, 우리가 가까이서 느끼는 거 보면 밥솥,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거 다 그죠. 근데 여러분, 빨래 하시는 게 안 힘드세요? 빨래 하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거 다, 저만 어릴 때만 해도 그게 다 기억이 나요. 동네 아주머니께서 다 이렇게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만 누르면 되잖아요. 이제 무슨 빨래 할지, 이제. 그런 것도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시냐고요.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간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를 써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행복해졌냐고요. 우리 애가 참 건짐을 받기를 원했던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냐고.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행한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결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최대 관심자이고 목표인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알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뭘 가졌든 간에, 뭘 누렸든 간에 구원을 약속받지 못한 인간은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성경, 이 성경이 어찌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보낼 때 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 이 디모데 후서의 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이 3장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불의한 삶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12절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썩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누구나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 예외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있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개선되어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있던 사람이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능력치가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조금 나아져야 될 세상이다. 좀 개선돼야 될 세상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환영해 주거나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달리 표현하면 나는 믿음은 있는데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 어디로 갑니까? 박해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절은 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어서 교회를 따라서 막 내려오죠. 이제 내려오는데 원래 교회는 성도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대적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럴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당장은 내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와 세상에 대한 변화를 가만히 보면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해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대적한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박해를 받을 거다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13절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우리에게 아니 오늘 열심히 믿으면 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더 힘든 것만 있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인 양식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질문 많이 하죠. 뭐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이걸 다 떠나서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움직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왜 읽고 있습니까? 왜 듣고 계십니까? 왜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요. 오늘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참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읽냐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지,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 왜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래. 아니 뭐 직장 다니는 거 힘들고 뭐 어려운데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하려고 일을 쓰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뭐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 내년이 있으니까 2022년도 또 결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뜻이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하잖아요. 뭐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아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누워서든 앉아서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아는 한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그 틀 안에서 내가 직장에서 믿음 생활하면 너무너무 신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부딪히고 막 온갖 걱정할 일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면,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이제 뭐 서리 집사인데. 근데 여러분,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성경은 뭐가 됩니까? 그냥 몇 독했냐, 몇 장 읽었느냐, 이 정도일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뭐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죠. 그냥 힘들면 다가오고, 아니면 뭐 수면제로 다가오고 이런 거죠. 달긴 달더라, 읽으면 잠은 오니까. 그냥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입맛이 없어도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안 먹고 싶어도 오후에 힘쓸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먹습니다. 힘을 내려고. 그죠? 가끔가다 그러죠. 막 아침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러면 점심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가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없죠.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저녁 시간 되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희한하게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양식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 하루에 5장, 뭐 하루에 10장,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서 읽는데, 여러분 영적 양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래는 5장 읽었는데 오늘 10장 읽었어요. 그러면 뭐 내일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 양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제 아침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요. 말씀 우리가 막 과식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왜 읽는다고요?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대로 살려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는 척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남녀는 100년은 살아도 난 120 사는 게 여러분 목표십니까, 혹시? 그런 거 목표가 아니라도 남들에 의해서 50억 모으는 인생이면 나는 100억 모으는 인생을 살고, 그게 여러분의 목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한 세상은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대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만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J.C. 라일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주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믿음으로 살라는 책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경 밖에서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참으로 이기며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화학으로는 결코 죄책 아래에 있는 양심을 잠잠하게 하지 못합니다. 수학으로는 깨어진 마음을 싸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식과 학문으로도 죽음의 침상에 놓인 베개를 안락한 것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소망을 쥐어준 철학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한 자연신학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지식, 이 땅을 위한 지식으로는 이 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런 지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은 후에는 모두 소용없는 지식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과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그리고 두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빨리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끝난다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우리를 성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킴과 온전케 함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경이 정말 중요하지, 성경이 말씀 있는 거 정말 중요하지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유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 이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